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 손 붙들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인데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건강하세요 라고 주일 인사 함께 나눕시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더위에 여러분 육신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질병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심령과 육신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 이름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들은 이름이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낯설지 않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복의 근원, 그리고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복 그 자체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고 그 복된 모습이 무엇인지가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복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었고 또 그 복된 모습은 무엇인가? 축복의 이유와 축복의 모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 또한 함께 비추어 보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 이유, 축복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셨고 특별히 사랑하셔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주시고 인도에 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귀한 선택받은 영혼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복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죄악과 함께 있는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건 영접하지 않았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이 있어서 여러분 발이 내 의지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이곳에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도 축복의 사람으로 이미 부름받았고 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복된 사람이라 불리운 이유는 그냥 선택받고 부름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모두 다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에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죠. 본토의 친척 아비의 집, 세상과 연관되어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힘쓰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 친척의 힘, 그리고 때로는 우상의 것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것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축복의 길인데, 그런데 중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앞에 펼쳐지지 않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나홀과 하란, 그리고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 막내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를 남겼죠. 롯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의 아들 조카를 아브라함이 늘 챙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성이었습니다. 성경엔 그냥 갈대아 우르 이렇게 나오죠.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척들도 다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지역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데라와 아브라함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불러내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로 가게끔 안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맨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내 주신 것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였습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부르심에 응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이 구원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었었는데 데라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긴 했는데 중간에 하란에 머물러 섰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쪽에 있는 갈대아 지역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하란에 그냥 머물러서 그곳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땅은 가나안 서쪽에 있는 땅이었었는데 그곳까지 도달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축복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 그 길 위에 서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인데 우리는 종종 중간에 멈춰 섭니다. 그곳이 더 안 가도 괜찮겠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 때문에 구원의 여정을 다 끝마치지 아니하고 세상과 여전히 타협하며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지하던 나의 주인 삼은 것들을 완전히 끊지 아니하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오직 유일한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타협하는 삶,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삶, 이런 것이 하란에 머무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정확히 증언되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이 생업과 연관되니 먹을 것과 연관되니 나는 그냥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아닌 하란에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데라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질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다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옛 성경에는 본토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곳을 떠나. 익숙한 곳, 안일한 곳, 편안한 곳, 그리고 의지할 곳이 하나님 말고도 주변에 보이는 친척이 있는 곳,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곳, 이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라라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듣고 중간에 조절하거나 타협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앞길에 무엇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을 믿으니 그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구원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모든 발걸음 속에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앞길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이유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다고 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여정의 길들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는 축복의 선포가 우리의 영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이유, 부르심, 순종, 믿음,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나의 주인 삼았던 것으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비워주심으로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른 무엇이 아닌 우상이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속에서 축복의 출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복입니다.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두가 이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님을 따라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걷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복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부르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 가는 사람들, 구원의 길 위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이게 성경의 고백인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고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축복의 백성, 그 축복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복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말하면 후손의 축복이죠. 너의 후대를, 너의 후손을 큰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 지금도 불려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 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이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불려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복이 될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아브라함, 우리 모두도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내가 복을 내리고, 목사가 내리고 성도가 내리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보호하고 막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된 그 모습이 흘러 다른 이들까지 복되게 하는 일에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은 구원의 사람,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신다. 하나님 백성을 안전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서로 축복할 때 더 큰 축복이 쌓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광야에 서 있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들의 모습이고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아직도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향하여 가고 있는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안에 영적인 의미와 신앙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광야에 서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럽고 또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 시대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산파에게도 명령하고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멸망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소망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다시금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서 애굽에 가게 하셔서 바로와 싸워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구출해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르심에 백성들이 나왔고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한 백성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축복의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서로 힘을 더하여 축복하고 섬기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홍해라는 어려움이 딱 닥치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중한 노동으로부터 구원해 주어서 지금 자유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조금 있다가 목이 마르고 물이 있는데 쓴물이 생기자 불평하고 시작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증이 나고 배고프자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실수가 있었는데 미리암이 그를 비난할 때 그에게 나병이 일었고, 모세를 저주하면서 그에게 반역을 했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땅이 갈라지며 산채로 땅이 삼키는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고백했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고백했던 열 정탐꾼은 하나님이 귀에 들린 그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그 대답을 들으면서 통곡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함께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처럼 이런 복된 사람끼리 서로 축복해야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나 그를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끼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끼리는 서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이고 축복의 사람이 더 복을 쌓는 아름다운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안에는 그래도 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항상 여호수아 갈렙처럼 은혜롭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늘 뭔가 꼬여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목회자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키가 크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키 큰 목사가 있으면 아이 허우대만 멀쩡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키가 작으면은 볼품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긍정적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키가 크면 우리 목사님 듬직하고 아주 좋아. 키가 작으면은 다부진 우리 목사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목소리, 저도 목소리 큰데요.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면 우리 목사님은 소리만 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소리가 작으면 우리 목사님은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충만한 긍정적인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면 우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고 시원시원하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소리가 작으면 우리 목사님은 차분하셔 이렇게 이야기한다. 똑같은 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일 처리에 있어서도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은 일을 빨리 처리하는 목사들한테 우리 목사님 경솔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일을 늦게 처리하면 우리 목사님 게을러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아주 은혜 충만한 긍정적인 사람들은 목회자가 일을 빨리 처리하면 우리 목사님 추진력 있고 박력 있어. 일을 천천히 처리하면 우리 목사님은 신중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같은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12 정탐꾼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어쩌다 한 분씩 우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럼 다른데 보면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기 지도자, 자기 목회자, 자기 속장들을요 나쁜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쁘게 하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엉뚱한 것까지 갖다 붙여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데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은혜 충만하고 교회 속에서 사랑이 넘치고 교회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있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소망이 선포되고 또 그 비전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이래야지 매력을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고 교회로 돌아올 텐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고 밖에 나가서 교회 불평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난해 보십시오. 누가 교회를 쳐다보고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영혼들도 안타까운 영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집안이 흥한 집안이고 어떤 집안이 사그라드는 집안인지. 자기 아버지를 밖에 나가서 욕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안 돼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집안이 흥하겠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우리 애들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막무가내로 망나니로 만드는 그러한 집안이 누구 보고 배우고 자랐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집안이 흥하는 집안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부모를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려워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따뜻함을 고백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나에게 뭐 하나 더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집안을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머지 여러 가지 환난을 잠시 만난다고 해서,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반역하고 했던 것에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셨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을 주인 삼지 않았을 때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 여전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성도는요,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영혼도 하나님의 손으로 섬겨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그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끼리도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곳이 다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축복해야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는 일인데, 근데 교회끼리 서로 비난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한번 연습해 볼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에게 축복을 선언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 서로 섬기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대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섬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거짓을 말하고 참수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거짓의 압이 뭐라고요? 마귀가 거짓의 압인데, 거짓을 하면은 마귀가 옳다니 하고 옆에 붙어가지고 아마 함께 놀자고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럼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주인 삼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된 사람, 아브라함만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번 고백하고 들어봅시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